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3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쌓여 있는 바로 그 하늘 창고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리의 이 기도를 단순히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평안을 얻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실체적인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신과 출산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임신케 하십니다. 이삭은 40세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도록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리브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삭은 그런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의 기도를 기억하사 리브가에게 하나도 아닌 쌍둥이 예서와 야곱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는 수년 동안 그 아이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 수년 동안 아이가 없으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괴롭고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첫째 아이를 가질 때 이야기를 했던가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되는데 아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내는 다급했고 또 집안에서 어른들도 아니 결혼했으면 소식 들려줘야지 뭐 하느냐라고 아내에게 무언의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압력은 고스란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들 며느리 구박하지 마세요. 구박하면 내 아들이 고생합니다. 아니 당신 대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뭐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제가 그때 중고등부를 마침 담당하고 있었는데 교사들이 한 36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교사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결혼했는데 1년이 다 가고 이제 2년이 돼 가는데 소식이 없는데 내가 이러다가 아무래도 사역을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계속 사역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목사님 아들 갖게 해달라고, 아니 자식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사들이 그래도 저를 잊어버리면 안 될까 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한 교사가,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한 교사가 10월 마지막 주가 됐는데 교회 앞에 주차장에서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이러면서 빨리 동전을 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하여튼 동전을 달라는. 근데 주머니에 무슨 동전이 있겠어요. 차를 다 뒤졌더니 50원짜리 동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전을 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 꿈 사가라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사모님이 그 누군가하고 식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음식을 너무 잘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한테 아니 내가 알기로는 저 사모님 저렇게 음식 먹는 분이 아닌데 오늘따라 왜 저렇게 음식을 많이 먹는데 물어보니까 꿈에서 그 옆 사람이 몰라? 사모님이 임신했잖아. 사과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용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물고기를 보여준 것도 아닌데 그 꿈을 저한테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6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목회자 모임이 있었어요.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수련회를 갔는데 마침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와 아내가 너무 음식을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니네 음식을 잘 먹느냐, 그래서 배고파서 그래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아니 뭔가 이상해, 너희들 한번 병원 가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마치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임신 6주. 그 집사님이 꿈을 꾼 그날 임신을 해서 6주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는 세 아들과 두 딸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리셨으며 15년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왕이 14년 된 왕이 된 지 14년 만에 그만 꽃다운 39살의 나이에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처음 죽을 병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왕이여 이제 당신이 죽을 건데 이제 빨리 주변 정리하세요 라는 말씀을 듣자 그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병에서 나은 사람들의 아주 수많은 케이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기도를 통해서 병에서 나음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넘쳐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병을 고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 그는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의 아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그 이세벨에 의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3년 동안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그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만약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물을 불태우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라는 대결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그 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그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자 그들은 그 제단 앞에서 춤을 추며 급기야는 자신의 몸을 상하여 피를 흘리며 자신들의 신에게 피를 내려달라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그 헛된 우상이 응답할 리 만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을 아무 데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 위에 그 번제물과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와 돌과 흙과 그리고 도랑에 있는 그 모든 물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내리는데 마차가 달릴 수 없을 만큼 큰 비가 그 이스라엘 땅에 내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닫혀진 태의 문을 엽니다. 고칠 수 없는 우리의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토록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도 응답에 대한 설교를 하면 되돌아오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는 그토록 다 응답하시는데 왜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지도 응답하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의심함으로 기도하기, 기도하지만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또는 때로는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기에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물론 이런 진단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를 해소해야만 합니다. 그 오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오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소통하고 또 우리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이리저리로 좌우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첫 번째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느냐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 즉 그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 덜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다음이 없습니다. 인간의 부모는 자식이 아프고 힘들면
그것을 애처로워할 수 있고 도와주고 싶어요. 내 심장이라도 내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심장에 맞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하나님은 기도하고 돌아가는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 자카르라는 말은 마음에 새기다,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한나와 한나의 기도를 깊이 새기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어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응답하시 않은 것처럼,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합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기도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 매일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수도사가 있었답니다. 그는 30년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였고, 그에게 기도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기계적인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는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향하였고,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래 내 아들아 무슨 일이냐?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수도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님 정말 거기 계시는군요 하고 외치더니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믿지도 알지도 확신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저 하나님을 찾지만, 진정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자식이 부르는데 대답하지 않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태의 문을 여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 태의 문을 여실 거면서 왜 태의 문을 닫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은 한나를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나를 통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원하여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한나가 처한 그 상황같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마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 충분히 일하십니다. 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통하여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히 독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를 보내어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 기도의 능력이라 불려졌던 에드워드 맥켄트리 바운즈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약한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까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상처 입고 그렇게 실패하고 절망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시작하는 것 같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맞이하면,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